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 왕주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또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삶을 찾기 위해, 누리기 위해, 나누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 신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한 분만 말씀하시고 성령님 한 분만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천국의 삶을 찾아 누리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해와 같이 빛날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반드시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누구냐? 참된 의인은 나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넘어 나의 위해 사신 예수님, 그분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해 사신 예수님, 나의 위해 오셔서 사신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이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 위해 오셔서 날 위해 사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잘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일상에서 찾아오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일상에서 찾아오는 천국. 천국, 다시 말해 하늘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갈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술이 좋아져서 하늘 끝까지 싸우면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천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층 천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에요.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새들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떠있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 2층 천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눈 넘어 있는 하늘, 우주를 말합니다. 저 우주에 많은 행성과 별들이 있죠. 그 당시 이 땅에 앉아있을 때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을 2층 천이라고 해요. 마지막 그럼 3층 천은 어디일까요? 3층 천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우주를 넘어 우주 끝까지 간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 그곳이 바로 3층 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해요. 무슨 소리냐? 천국의 비밀을,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층 천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일반 대학교를 다녔는데 CCC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를 다녔는데 금요일마다 청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따님인 우리 신희천면이 지금 한국 교원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원대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주 교대도 있고 충북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교원대, 한국 교원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같이 삶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the truth, the life and the road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길과 생명과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갔던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누구든지 천국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 그 분들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또한 믿음으로 기다릴 때 소망할 때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천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도대체 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도망가다가 밭에 보화를 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이 금은 보화는 뺏길 수 없다. 이 금은 보화가 많고 자원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다해도 보물은 지켜라 라고 해서 도망가다가 아무것이나 숨겼던 것이 또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밭에 보화를 숨겼습니다. 그때는 은행이 없었기에 돈을 맡길 데가 없었기에 밭에 숨겼던 것이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금과 은과 귀한 기구들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도망가다가 파묻어 뒀고 전쟁이 일어나서 파묻어 두었는데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고 살았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발견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죽으면 임자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걸 죽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일꾼은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자기의 밭에서 많이 일하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밭이 아니라 주인의 밭, 또한 소장료를 받고 삭세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도 여김없이 밭을 갈았던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밭을 간다고 하면 하루하루 그렇게 충실하게 갈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밭을 갈다가 곡괭이가 안 들어갑니다. 챙챙 소리가 나면서 밭을 잘 갈려야 되는데 이 밭이 이상한가?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언가 봐서 손으로 이렇게 파보았더니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더 파보았더니 그곳에 금은 보화들이 급히 숨겼는지 상자도 아니고 그냥 금은 보화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밭의 주인이니까 그냥 가지면 되겠죠. 요즘 시대에는 그냥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금은 보화 내가 숨겨놨다 그렇게 주장하고 증거가 있으면 졸라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만약에 있었으면 전쟁이 끝나고 당장 와서 갖고 갔겠죠. 주인이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났기에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 보화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밭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밭에 보화가 있다면 아무리 일꾼이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입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땅땅땅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보화를 찾았을 때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보화를 위해서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샀던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보화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 부자들은, 주인들은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일이 마치면 이 일에 대한 보수를 받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일꾼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일꾼이 중요한 건 롯데를 맞듯이 어디가 보물이 나오겠지? 보물 찾기 하듯이 일을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는 보물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해진 일을 성실하게 나아갔을 때 어느 날 보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부자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소망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부라고만 알고 있죠. 하지만 어부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수많은 어부들이 있어요. 하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요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구원받을 그 날을, 그분을 기대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천국을 소망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데 언젠가 오시겠지, 지금 할 일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이 어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루하루 소망으로 다시 가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은 찾아옵니다. 일상의 신앙생활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직장도 있고 농사를 지으시니까 밭에서 일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일상의 신앙생활, 그곳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수요 예배, 오후 예배를만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새벽 예배에 나오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은, 일상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하루에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하며 나갈 때 천국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늘나라예요. 아무리 천국 같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일상의 예배도, 또 하루하루에 맡겨진 일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찾아오실 때 그곳은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소망은 그 주님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그 소망 되신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 바로 옆에 있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이 시간 잠시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예배로도, 기도로도, 찬양으로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일상의 주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삶을, 또 시간을,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천국 하나만을 선택하고 누리며 지키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일상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천국의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국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우리 맡겨진 이 새벽 예배의 재단을 우리 하나하나 쌓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 찾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전체를 통하여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 만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오전에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천국을 나눠주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특별히 경목 수련회와 또 목회장 세미나를 월화수 가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원 장로님, 이금승 권사님 우리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무수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